오늘 어떤 책입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크레그 힐과 얼 피츠가 함께 쓴 네. 예수전도단에서 출간된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네. 재정원칙.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사실 얇지는 않네요. 얇지 네. 않아요. 네. 글씨도 크지 않아요. 네. 사실 이 책은요, 신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고전에 가까운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2001년에 초판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어 초판이 우리나라에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온 맞아요. 책이죠. 네. 그렇게 초판이 나와서 3쇄까지 찍고 그리고 개정판이 나와서 또 많이 팔렸고 네. 작년 12월에 개정 2판에 3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보고 계셨을 거고 네. 이미 알고 계시는 책일 겁니다. 근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 네. 이 책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요즘 목사님 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리스도인의 어떤 재정 관리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많은 책들 가운데서 굳이 이 책, 네. 오래된 책, 네. 사실 기본서 같은 기본서 같은 예, 책이고요. 재정 관련돼서. 예. 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책은 뭐 구체적인 지침으로 네. 뭐 어디에 투자를 해라, 네. 뭐는 안 된다, No. 뭐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고 네. 정말 제목대로 성경적 원리. 성경적 원리,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네.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네.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크레그 힐과 얼 피츠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인데요. 이 크레그 힐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패밀리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 대표로 섬기시는 분이고요. 또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얼 피츠는 국제 예수전도단의 대표적인 성경적 재정관 강사이시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 책의 공저자 중에 한 명인 얼 피츠가 우연히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네. 재정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재정에 관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부탁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11조, 주일 헌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근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가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었는데 본인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이 재정에 관한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재정관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셨는데 근데 이 책은 뭐 짧은 시간 공부해서 갑자기 써진 책은 아니더라고요. 네. 16년 동안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본인이 먼저 살아보고 본인이 그렇게 재정을 관리해보고 네. 그 결과 정말 응답받은 경험, 열매 맺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녹여내서 책을 이제 썼습니다. 16년 연구한. 네. 야. 그때 당시에 16년이니까 뭐 네. 지금으로 치면은 더 오랜 시간 그렇죠. 그 내용이 더 채워졌겠죠. 그리고 이 공저자인 크레그 힐도 재정에 관한 강의를 10년 이상 해왔던 분이고요. 두 분 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을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인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부와 재물과 풍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정말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또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재물에 대해서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안목을 새롭게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PD님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와 그리고 돈과 재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부와 돈과 재물의 차이? 네네.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부는 왠지 좀 네.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돈은 약간 세속적인 느낌이 들고 재물도 좀 재물도 야,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그쵸? 다 같은 말 같긴 같은 한데 말 같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뉘앙스적인 그쵸? 차이가 좀 느껴지긴 이게 한데.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또 이게 막상 물어보니까 예.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부, 돈, 재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비슷하게 혼용해서 예, 예, 쓰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돈이 많아. 저 사람 재물이 많아. 이거 뭐 다 똑같은 것 그쵸, 같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진짜요?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분리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예.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예.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게 이제 한국어 제목인데 네. 영어 제목은 이 부와 돈과 재물 이게 원래 그러네요. 영어 네.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에선 그렇게 설명해요. 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네.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하게 그러니까 부자로 만드신다라고 설명하는데 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부하게 하시는데 돈을 주시지는 않는다. 그 믿는 자들의 후손도 대대로 부유하게 부유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거든요. 그렇죠. 복을 얘기하실 때.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돈을 약속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면 돈은 뭐냐? 돈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 만든 교환 수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제도인 거죠, 사실은. 맞아요. 제도죠. 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거래 수단 이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은요. 만몬의 영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표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만몬인데 근데 이 만몬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부가 돈으로 바뀌면 만몬의 유혹이 시작된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 그냥 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요한 가치로 있을 때는 저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를 돈으로 바꾸니까 이게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오시죠? 예. 네, 조금 이제 느낌이 네.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물은 뭐냐? 재물은 우리 자신을 위한 여유분의 돈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나의 생활의 필요에 쓸 돈은 아닌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근데 이 재물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유의 돈을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는 균형 있게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 그리고 참새 믿음 서로 다른 두 경제 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1부에서 그리고 2부에서는 재정 사용의 5가지 성경적 원칙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예산의 원을 닫으라. 빚을 해결하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심고 거둠으로 자원을 배가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보면은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정원 목사님께서는 예수전도단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에 진짜 입문서라고 할 수 있고 맞아요. 아주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책에서 직접 내용을 좀 몇 군데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책에서 만몬에 관한 설명 중에서 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영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게 신성한 가치를 두게 만들고 돈이야말로 평안한 삶을 가져다주는 근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돈의 결핍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라면 돈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종이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이 당신의 공급처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돈을 벌게 해주는 당신의 종이 되실 수 없다. 돈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돈을 추구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돈도 만몬도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우리에게 오는 부의 원인이 어디인가? 이것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돈이 우리의 부유함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돼와 같은 사고방식도 궁핍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줌으로써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재물이 있기를 바라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송수관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네. 조금 새로운 개념이죠. 사실 그거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하면 되게 신앙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만족하며 살며 감사하며 살고 맞아요. 욕심내지 않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조금 거. 다르죠. 오히려 우리는 가난하고 자족하는 것이 청빈한 삶,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 저는 이만한 돈 필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 쓰라고 준 거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나누라고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빚을 해결하라 라고 제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2부에 5가지 성경적 원칙 중에 빚을 해결하라. 근데 이게 막상 맞는 거는 아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그 빚을 내가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빚 없이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요. 빚도 자산이라는데요. 이게 20년 전에 써진 거랑 조금 달라진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하신다. 모든 기적은 사람이 하는 자연적인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도 먼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을 해야 했다. 베드로는 배전을 넘어서서 발을 내딛어야 했던 것이다. 발을 움직여 배를 배 밖으로 내딛는 것은 초자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적인 일이다. 이 기적에서 초자연적인 부분은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자 하나님이 그를 받쳐주신 것이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다. 즉 양쪽 모두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재정 상태로는 아마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자는 이렇게 제안해요.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예수전도단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크래크힐 얼비치 공저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책이실 텐데 아마 이 책도 한 20년 전에 읽었어요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책 내용 중에
그 만몬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부유한 가운데 돈을 누리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짜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만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내가 이 돈을 잘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 돈의 영향력 안에 끌려다고 있는지 체크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네. 한번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늘 돈을 벌었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 세 번째,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 있다. 네 번째, 우리 형편으로는 그걸 살 수 없어라는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다. 인색함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한다. 요렇게 지금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 소주제들인데요. 만몬의 영향력 소주제인데 내가 이 중에서 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만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제 얘기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 게 우리는 또 아껴야 잘 산다는 세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소득보다 더 많이 쓰는 거를 이제 뭐 과소비로 얘기하고 하면서 네. 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살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 돈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네. 돈이 우리를 쫓아오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장재기 목사님의 기도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멘 했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네. 책을 한참 읽다가 생각났어요. 네. 나 옛날에 이 책 읽었었는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책은 되게 어렵고 내 얘기가 아닌 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책이 있구나. 내가 알아야지. 내가 신학도로서 또 누가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해줘야 되니까 이 정도 네.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 그때랑 지금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느낌이 참 많이 다르고 새롭게 배우는 점도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면 좋겠다.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러니까 기본을 다시 세우는 네, 다를 것 같아요. 네. 20대에 읽을 때랑 제가 지금 40대니까 40대 네. 읽을 때랑 또 50대, 60대는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물질 사용과 재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를 시켜줍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개념이 정리되니까 내가 약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몰랐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어. 자, 왜? 네, 계속 마지막으로 네. 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이 책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아까 피디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네. 늘 돈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지? 네. 왜 늘 이렇게 뭐 빚을 내야 하지? 우리가 꼭 뭐 어디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사실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는 것도 네. 일종의 빚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재정 사용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부터 읽어야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이 체크할 수 있는 그 내용들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련된 책을 읽기가 좀 무서웠어요. 네. 이거를 다 무조건 다 이렇게 헌금하라. 그러니까 읽으면 해야 될 것 할 것 같아서.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리고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네. 막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청빈 그게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그래서 막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목사님 중간에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그런 두려움을 좀 또 부식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네. 내가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맛있는 혹은 비싼 음식을 먹어도 되나?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드냐면
우리의 재정 원칙이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재정 원칙이 잘 세워지고 내가 이번 달 나의 생활을 규모 있게 사용을 했고 내가 쓸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그것 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나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더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 있게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재정을 잘 관리하면 그런 죄책감 없이 혹은 정말 재정의 낭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아껴야 되고 막 무조건 네. 헌금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쓰면서도 네. 오히려 남는 원리를, 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충분히 먹고서도 네. 12마구니가 남는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전도단의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 오늘 책 선물